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4절 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곽승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최초의 선교사 아브라함의 말씀 전하실 적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주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꼭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환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이정삼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터키에서 12년 정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들어왔는데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통 한 5개 나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터키 이웃 나라입니다. 언어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80% 정도 같으니까 터키 사람한테 하듯이 아제르바이잔 사람에게도 가능하더라고요. 뭐 문자가 약간 러시아어가 섞여 있고 막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해도 전체적인 그 의사 주고받는 문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하도 행패를 부려서 터키로 도망 나오고 또 살 길을 찾아서 취직해서 돈 벌려고 온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 난민 그들은 이제 터키에 오면 터키어를 해야 되니까 그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한 분이 아프가니스탄 성경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신학대학이죠. 그 성경대학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은 언어가 같아요. 그쪽 말로 파스차 이러는데 언어가 같은데 이란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좀 무시하죠. 언어는 같은데 심한 사투리 정도가 되고 터키 사람들하고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언어가 같은데 터키 사람들하고 거칠고 물론 나가고 그러는데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오히려 정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이게 그 언어가 같아서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도 좀 만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잘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개 나라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5개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그들과 계속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슬람권 사람들은요 정말 영성이라고 할까요? 그 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이슬람인이 되면 모든 생활이 그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공부할 때는 항상 기독교에 대한 그 비판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아주 막말 뭐 이런 거 막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 그러면 처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기독교인 들으면 타락한 사람 또
마약한 사람들, 성적으로 물러는 사람들, 그들이 만든 그 기독교 국가에 대한 내용이 영화에 잠깐 보면은요, 기독교인은 이건 사람 반이에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진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십자군 전쟁, 뭐 12세기 때 12, 3세기 그 십자군 전쟁이 있어서 그 천주교권에서 군사를 모집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그래서 보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코자일리라는 그 지역인데 아직도 옛날 성벽이 남아 있고요. 그 옛날 십자군들은 여러분 영화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십자가 그리고 등에도 십자가 그리고 투구에도 십자가 모양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터키 사람들은 그 하칠르 그러니까 십자가를 단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미워하고 이스탄불에서는 한 택시 기사가 예수 믿고 그 백밀러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다가 다른 사람의 돌을 가지고 뒤통수를 그냥 세게 때려가지고 피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너무 큰 벽이 어떨 때는 여리고 성벽 앞에 서 있는 나 같은 모습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만 그래도 여리고 성도 그 믿음으로 일주일 도니까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기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8천만 인구 중에 처음에 갔더니 이 기독교 인구 3천 명이었어요. 12년 전에. 8천만 인구에 3천 명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나오기 전에 7천 명 됐다고 그래요. 7천 명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쪽에서는. 항상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여러 해 전에 아주 비참하게 몇 명이 살해되고요. 최근에도 죽기도 하고 선교사는 매년 70명 내지 100명 정도 늘 쫓겨나도 계속 들어가니까 또 계속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지금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한 3,000명, 처음에는 한 1,500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게 그 중에 기독교인이 3,000명이 됐으니까 지금은 몇 명인지 숫자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선교사가 몇 분인지 그 신자들은 7,000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였는데 에베소 교회, 성원학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드라 등등 7개의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역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고 사람들의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 언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거기에 대한 예언, 신약은 그것이 이루어진 내용. 근데 이슬람의 꾸란은 그게 아닙니다. 이슬람의 꾸란은 예수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 없잖아요. 부활하지 않았다.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여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쿠란입니다. 그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많이 보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냈는데 가끔은 그런 질문을 해요. 바나바 성경이 있냐? 바나바 성경이 뭐지?
목사인 저도 바나바 성경이 뭐지? 그래서 서점에 가서 찾아봤더니요, 바나바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봤어요. 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예수님의 친구 가룟 유다가 대신 죽었다. 웃으시죠?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 뭐 여러 가지로 완전히 그 곡해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들을 평화롭게 대하려고 사람을 가지고 대하지만 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습이 달리 비춰지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구나, 성실하구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가끔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많고 나도 무슬림이지만 기독교인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동안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책임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에게 진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왜곡돼 있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진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알겠는데 그러면 자유롭게 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을 좀 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핵심이 진리인데, 더 넓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모든 기적에는 성령의 능력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에는 항상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고 그 기적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포함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근데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합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되들으면 열릴 것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뿐인가요? 또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지잖아요. 절망에 빠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늘 항상 적절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살 수 있느냐. 헐세 그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에게 힘이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 복음이 주는 자신감, 복음이 주는 은혜, 이런 것들이 뭐 가득한 거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열심히 운동하고 뭐 땀을 뻘뻘 흘리고 매일 운동하고 연세 드신 분들 더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죽음이 두렵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진리가 주는 자유, 죽음을 초월하는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슬람 무슬림들은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우리 한국 사역사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슬람이 진짜고 기독교가 가짜면 내가 천국 가고 당신은 지옥 간다.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진짜고 이슬람이 가짜면 당신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갈 텐데 난 그거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항상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없으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자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그분이 주시는 이 진리, 그 진리로 인한 그 자유, 내 마음에 누리는 평안, 와, 그건 뭐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 자유를 그들은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 하도 언쟁하다가 가끔은 답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도 하고. 그들은 거짓말이라 그래. 왜? 자기네들이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은혜, 그로 인한 자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이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평강이 마음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아버지는 애를 쓰고 있는데 항상 부딪히고 항상 언쟁이 있고 가급적이면 언쟁하지 않고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요. 그들은 끊임없이 뭐 공격해 들어오고 비평하고 계속 욕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그 인터넷상으로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막상스럽게 욕하고 나가길래 고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면 천국에 가서 상이 크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다 그랬더니요. 나가던 놈이 다시 들어와서 또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욕 안 했습니다.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그 의문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잘못됐다. 그들은 그 성경은 그 변질됐다. 이스탄불 대학에 가서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쫙 둘러싸더라고요. 막 당장 그 뒤돌아필 것 같은 그 험악스러운 분위기. 성경 변질됐다. 뭐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마흐멧이 마지막 선지자고 알라가 마지막 선지자에게 변질되지 않은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쿠란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볼 가치도 없다.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이 변질됐는지 아냐? 언제부터 변질됐는지 아냐? 제가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이렇게 언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가만히 있다가 도망가요.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천년 전, 194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그 쿰란 공동체에 있던 그 오래된 성경 사본을 발견했는데 1000년 전의 사본인데 그때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성경은 변질된 게 아니다. 이야기해도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들에게 그냥 비평의 대상입니다. 가끔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하냐. 그 얘기 듣고 소름이 팍 끼쳤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말한 사람들이 그 말 했잖아요. 그 말이 똑같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와, 소름이 그냥 막 끼치더라고요. 이야, 좋구나. 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에요. 죽으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걸 막아야 되지. 그게 누구의 계략이겠어요. 그리고요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기독교하고 이슬람교는 하나의 종교인데 이슬람이 올바르고 기독교는 잘못된 변질된 종교다.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도 이제 그런 얘기 계속하니까요. 제가 한 번은 이사야 45장 5절 가지고 한번 반격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신이 없나니라. 이걸 전했더니요. 그 사람이요. 회개하라 막 그냥 막 열이 나서 회개하라 장신 그러면 지옥 간다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은 결혼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부인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소리 못하죠. 이게 논리적으로 답을 하면 그들은 거의 말하지 못합니다. 물론 꾸란 구절 가지고 막 오히려 저를 전도한다고 일을 많이 쓰는데 잘못하면 전도당하게 생겼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나오고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기 종교에 대한 그 확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 너네 이런 거 있냐? 그러면 전혀 거기에 대한 반격은 할 수가 없죠. 왜? 자기는 그런 경우에 순화도 없습니다. 그 한국 사람을 참 좋게 봐서 요지갓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제과점이 있어서 사람들 만나다가 잠깐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저거 이야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했더니 듣더니 거짓말이죠. 자기 그런 경험 하나도 없거든요.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가끔 그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시고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도 가끔은 꿈을 꿨는데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저한테 질문해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어떻게 아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맞아. 당신이 당신이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가끔 얘기하는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보냈더니 거기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주님이 될 수 있냐? 우린 주님 그러면 그렇게 그 개념이 썩 그렇게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명칭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떤 큰 비중은 안 두고 그냥 주님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 그러면 그 터키 말로 랍 그러는데 하나님 이외에는 붙일 수 없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예수님에게 쓰니까 어떻게 예수가 주가 될 수 있냐?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나가버리고 야, 이 사람은 거의 다 돼간다. 그러는데 또 그러고 나가버리고 저러고 나가버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또 사람들 만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스탄불에 있다가 제가 앙카라로 이사했는데 이스탄불에서 언어하고 앙카라로 이사했는데 앙카라로 이사 간 이유는 앙카라 주변에 한 5만 내지 10만, 20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들이 쭉 이렇게 버스 타고 2-3시간 정도 가면 한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자. 뭐 전혀 교회 없고요. 교인도 전혀 없다고 봐야지요. 근데 그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 버스 타고 가서 몇 사람 만나고 버스 타고 또 앙카라로 돌아오고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요. 와, 이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제 비용을 얼마씩 페이스북에 지출하고 하는데 한 번은 열흘 동안 한 7, 8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열흘 동안 광고를 했는데 그때 그들이 아주 그 관심이 많은 그 영상을 좀 올렸어요. 짤막한 4, 5분 정도 되는 영상. 그걸 올렸더니 1,00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냥 매일 저녁마다 밤늦게까지 막 이거 대답하고 또 저거 대답하고 이거 대답하면 저쪽 사람이 왜 빨리 대답 안 하냐 그러고 또 들어와 치고 들어오고 저 사람 또 욕하고 나가고 돈 달라 그러고 나가고 아유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돈 달라 그러고 돈 주면 내가 한 200명은 모아올 수 있다 그러고 뭐 몇천 명을 모아올 수 있다 그러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너한테 뭘 도와주면 좋겠냐 세탁기 하나 사주고 컴퓨터 하나 사주고 뭐 하나 사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두 나라가 주로 선교사들이 있는데 봉으로 알죠. 저 사람들한테 잘하면 돈 받아낼 수 있다. 근데 이제 돈 주면 안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 돈을 줘서요. 아니 사람들 버려놨어요. 이게 다 돈으로 보고 처음에 그 현지인 교회 앙카라로 가서 좀 출석한다고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랬더니 내가 개척해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달에 2,000불만 줘라. 3,000불만 줘라. 미국 사람들은 2,000불도 주고 3,000불도 주세요. 그쪽 사람들은 2,000불이 그쪽 사람 장관 월급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주니까 이건 뭐 그냥 뭐 이게 눈이 확 돌아갈 일입니다. 그렇게 돈을 주니까 저한테도 받아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제가 냉정하게 돈에 대해서는 자르니까 조금 관심 갖다 떨어지고 저는 뭐 불신자를 상대로 해서 갔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력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애를 썼고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애도 있어요. 당신 바보냐? 바보나 예수 믿지 누가 예수 믿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이냐?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머리 좋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거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타락했다고 하고 십자가 싫어하고 기독교 국가 싫어하고 한 번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옆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 한국 싫어. 왜 싫으냐? 한국인 기독교인이 많아.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리고 옆에 하고 그 이야기들 시작을 했더니 얘가요. 말하지 마.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험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요. 그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사로잡히면 모든 게 다 당해지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모든 걸 다 해결받을 수 있는데 죽음의 문제까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오늘 최초의 선교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선교했을까?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멀리 2,400km나 떨어진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갈대아 우르를 홍해 바로 끝에 이라크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 그러는데요. 터키에도 우르가 있어요. 그 산 우르파라고 우르인데 프랑스의 침략이 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을 잘 막아낸 용감한 우르 사람들. 그래서
거기 말로 산누 우르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르인데 거기 갔더니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동굴이 있어요. 진공유리를 덮어놓고 그 옆에 큰 이슬람 사원. 거기서 한 차 타고 20분쯤 가니까 욥의 동굴이 있어요. 욥이 옛날에 살았던 동굴, 그것도 유리해놓고 큰 잔이가 있고요. 거기서 한 10분, 15분 가면 하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렀던 땅 하란. 이게 하란이 아니고 하란이래요. 현지인들이 얘기하는 거. 하란, 그 하라가 더웁다는 뜻이랍니다. 6월 초에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짓고 살았던 집 같은 그 흙집을 아직도 여기저기 지어놨어요.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더니 상당히 시원하더라고요. 옛날에도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봤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교회를 짓고 또 전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거기서 단을 쌓고. 근데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왕 바로에게 붙잡혀갔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사라를 빼앗아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라 나이가 60대 중반 정도거든요. 근데 어떻게 60대 중반인데 왕이 예쁘다고 빼앗아갈 정도로 예쁘죠? 그 미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안 보려면 죽인다고 막 겁을 주시면 혈은 막 기어버려서 내보내시고 또 그랄에 갔더니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족속의 왕이 또 사라를 뺏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겁을 줘서 또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를 보내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저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던 지금은 앙카라에 있는데 한 친구가 거기서 이제 이란 사람들을 상대로 모임을 가졌는데 좀 시끄러다고 터키 사람이 와서 막 죄송합니다 막 지랄이 하고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죽었어요. 경찰이 성에서 잡아갔습니다. 또 그 사람 죽인 거 아니냐? 전혀 아니니까. 그다음부터 아무게 건드리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틴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터키 사람들이 막 열을 내고 막 분위기가 너무 함상궂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나와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이 뉴스 시간에 나와서 그러고요. 그럴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와서 국회에서 이스라엘을 막 비판하고 저주하다가 쾅 쓰러졌어요. 그러고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니까 수백 배 수출을 걷게 해서 금방 부자 되게 해주시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예? 뭐 놀라운 일들이 뭐 여기서 저기서 막 일어나니까 흔히 보니까 저 사람
저 사람과 함께하는 신이 있구나.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최초의 선교사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그 주문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전도하는 거요. 전도지 주고 뭐 말 몇 마디 번들어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야, 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 복음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말씀대로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걸 사로잡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분 안에서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 한 분 믿는다는 것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 하나 믿고 그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전하라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그거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 중국의 인물열전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그 고대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오기 장군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오 장군이 위나라의 장군인데 아주 장군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병들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도 안 타고 같이 걷고, 그들이 땅바닥에서 자면 자기도 땅바닥에서 자고, 그들이 먹는 거칠은 음식 같이 먹고, 전혀 뭐 장군이라고 우대받지 않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따르는 거예요. 한 번은 그 한 병사가 종기가 났는데 가서 그걸 빨아줬어요. 그 종기를 빨아준 그 아들의 이야기가 그 어머니에게 전달됐어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죽는다. 왜? 우리 아들의 아버지, 내 남편이 옛날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종기가 나서 그 오 장군이 빨아줘서 그 오 장군의 은혜를 너무 입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장군을 위해서 싸운다고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 죽게 생겼다. 우리 아들이 저 오 장군의 은혜를 저렇게 입었으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지 않을 거냐. 그리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이 은혜를 안다면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앞장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사로잡을 겁니다. 어떻게 사로잡을지 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령이 인물 속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빌립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평신도입니다. 우리 잘하지 못합니다. 다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한 10명 정도 이 교회에 있다면 많았을 겁니다. 터키에서 이제 노방전도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근데 그 미국 사람 데이빗 바일레라고 그 미국 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아주 헌신적이에요. 그림 그려가면서 막 설명하면 터키 사람들이 둘러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야기가 끝이 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있다가 같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서로 그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터키에 저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터키가 좀 더 빨리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계약을 맺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다. 당신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계약을 맺자. 쉽게 말해서 우리 친구하자. 그 얘기죠. 저는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매력이잖아요. 일개 부족의 왕이 떠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 나하고 친구하자. 어디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가 뭐래도 그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알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놈들을 다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더 가까이 하잖아요. 아무리 왕이지만 다니엘에게 대한 매력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다니엘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디 그만 그런가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죠. 요셉 좀 보세요. 감옥에 죄수였는데 왕의 꿈을 해몽을 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세계 최강국의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금방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총리로 임명을 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매력을 느꼈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각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고 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별소리 다 하지만 그 무슨 소리예요. 정말 매력이 있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보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매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다가 하나님의 눈에 꼭 두루는 사람을 찾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내셨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내셨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불러내셨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헌신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물론 선교사들 나가서 하는 선교사도 있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뒤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들이죠. 근데 선교사라는 명칭은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명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함께 눈동자같이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저 암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그 페이스북 팔로워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복음을 전하면 기본적으로 10,000명은 이렇게 다 보는 그런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터키 이제 강한 그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 그 음란물이라고 신고하고요. 뭐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많이 신고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페이스북 측에서 이 페이지를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닫혔다가 또 얼마 지났다가 열렸다가 또 닫혔다가 또 얼마 전에 열렸다가 얼마 전에는 영구히 폐쇄하겠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음란물도 아니고 성경을 전하려고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 목적이 없는데 다시 한번 선처해 주기 바란다. 아니 내가 돈을 주고 내가 광고했으면 내가 갑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함께 그 지역을 복음하는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비자도 잘 안 내주고요. 집을 사야 이제 비자를 내준다고 그러는데 집을 사는데 3억 정도의 집을 사야 비자를 내준다고 그래요. 3억이면 이제 20만 불인데 거기서 조금만 모자라도 너 모자라니까 안 돼. 그리고 이제 잘 안 주는 거예요. 1년, 2년 막 이렇게 줬었는데 이제는 6개월 2번밖에 안 준다. 그러고 집을 사야 준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서 집을 사는 분도 있고 나오는 분도 있고 뭐 대다수는 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래서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는 인터넷으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어디서든지 이 선교가 가능하구나. 어디서든지. 그래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면 뭐 터키, 아제르바이잔, 터키어가 되는 사람들, 독일의 터키인이 400만 정도가 있어요. 독일,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등 사방에 퍼져 있는 그 터키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계속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고 얼마 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안에 해결받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이 소중한 복음이 저들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적극적인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